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보다 강해 보이면서 인간을 부정하는 것들이 우리를 누르려고 합니다. 질병이라든가 경제적인 어려움, 간절히 바랬던 것들이 좌절되는 일들, 사고를 당한다거나 부담스러운 주변의 환경들, 소위 세상에서 운명이라고 불리는 것들 등 우리의 존재를 압살하려는 것들입니다. 이것들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민중운동 시절 부르던 복음성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We shall overcome. 의역하자면은 우리 승리하리라, 그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성경의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한 용어가 되는 것이 바로 승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왜 이겨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라고 명하셨으니 우린 이겨야 합니다. 순종하며 주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들 이기기를 좋아합니다.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아무 일에든지 이겨야 되고 어떻게든지 이겨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이겨야 하고 또 어떻게 이겨야 할까? 그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저녁에 첫 번째로 나이키의 승리와 십자가의 승리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이김을 말할 때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승리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권력형 승리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원시적인 승리이지요. 힘으로 제압해서 굴복시켜서 이기는 승리입니다. 나는 살고 너는 죽어야 하는 승리, 그런 승리는 마치 깡패 세계의 승리 같은 것입니다. 제압이 안 되면 죽여야 하는 권력자의 승리입니다. 또 게임형 승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위 1등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 막내 아이가 아무래도 집에서는 한국말을 쓰니까 어휘력이 좀 달리지요. 학교에서 게임처럼 이렇게 할 수 있게 숙제를 내줍니다. 보캐블러리를 이렇게 해서 이 문장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단어 이렇게 선택하는데 점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욕에 불타는 겁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4등 했다, 3등 했다, 2등 했다 많이 하면은 점수가 되니까. 게임형 승리 무엇입니까? 소위 1등 하는 것입니다. 누가 더 공부를 잘하나? 누가 더 빠른가? 남들과의 경쟁에서 앞서는 승리입니다. 구약 성경에 사울 왕이 있지요. 그가 시기심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만들었던 승부욕이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보다 더 잘 되는 걸 봐주지 못하는 겁니다. 누가 나보다 잘하거나 나보다 나으면 견딜 수 없게 만드는 승부의 세계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의 교제 해보면 참 좋은데, 게임을 하고 운동을 하면은 지면은 못 견디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 것을 봅니다. 나보다 잘하거나 나보다 더 나으면 견딜 수 없는 승부욕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런 권력형 승리와 게임형 승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승리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치관은 이런 승리를 끊임없이 부추깁니다. 야, 너 이겨야지. 야, 너 올라서야지.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낯설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바꿀까 그러다 고민을 하다가 나이키와 십자가라고 그랬는데요, 이런 세상의 승리, 세상의 가치관은 나이키의 승리입니다. 나이키는 오늘날 스포츠 의류 용품을 제조하는 유명한 회사 이름이지요. 요새 2025년 4년 말부터 나이키가 옛날 같지 않다, 주춤한다, 그런 뉴스가 있기도 하지만 정말 한 20, 30년 한때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로망과 같은 그런 브랜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이키, 괜히 이 나이키가 아닙니다. 이 나이키, Nike는 사실 헬라어로 니케라는 단어의 영어식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니케는 헬라 신화에 나오는 날개가 달린 승리의 여신이, 그 이름이 니케입니다. 신들의 전쟁에서 제우스의 측근으로 전차를 모는 신입니다. 전쟁터를 날아다니면서 영광과 명예를 동반한 승리를 안겨줍니다. 그야말로 이 니케라는 신은 권력형 승리, 세상형 승리의 상징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 죽이고 누르고 제쳐서 1등하는 승리, 바로 나이키의 승리입니다. 그런데 나이키의 승리를 탐하는 사람들의 싸움은 결국은 모두를 죽이는 멸망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길 것을 명하는 승리가 이런 나이키의 승리이겠습니까? 그럴 리 없지요. 죽이더라도 네가 이겨야 된다, 그런 승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김은 바로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나이키의 승리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세상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위로하면서 하셨던 말씀이죠.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우리 지난주였나요? 지난주 이것까지 참으라. 주님 칼로 제지할까요? 아니라 이것까지 참으라.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기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승리는 나이키의 승리, 세상의 승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죄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영생을 확보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5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깁니다. 세상의 싸움은 사실은 이길지 질지 장담하지 못합니다. 붙어봐야 아는 겁니다. 혹 장담하는 자가 있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 장담이 반드시 사실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싸우라 명령하신 우리가 싸울 십자가의 싸움은 결론이 이미 나 있는 싸움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보면서 한번 확신하기 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요한일서에서 세상은 하나님과 대항해 우리의 존재를 부정하려 하는 마귀의 영향권을 말합니다. 이 세상이 무엇인가요? 우리 이어서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육신의 정욕, 이생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그렇죠. 우리의 몸이 육신의 정욕, 혹은 쾌락을 위해서 원하는 것, 육신의 정욕. 우리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안목의 정욕. 남에게 자랑하는 것, 다시 말하면 명예 같은 것, 이생의 자랑이죠. 전부 세상의 승리, 나이키의 승리가 부추기는 것들입니다. 우리 삶을 한번 24시간을 정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몇 프로나 되는지 우리는 우리 삶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앞에. 그 앞에 보면 우리가 추구하는 승리가 무엇인지 명백하게 나뉘어집니다. 아, 나 오늘날 좀 이생의 자랑을 향해서 달리고 있구나. 안목의 정욕이 내 삶에 지금 50%가 넘는구나. 판단이 되어집니다. 나이키의 승리를 향해서 달리고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요, 나이키를, 세상이 말하는 승리를 이깁니다. 아까 읽은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난 자마다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이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중에 어떤 이는 이기고 어떤 이는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그는 이긴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도 말씀 나눴잖아요. 참된 것, 진리를 주와 함께 경험하면, 오늘 찬송가 가사에도 2절에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진실하고 세상은 간사하니 간사한 세상에 내 마음 둘 곳이 없는 겁니다. 아유, 나 세상에 마음 접고 주님 앞에 주님과 교제해야지. 주님의 따스함, 주님의 진실하심, 주님의 충만하심, 주님의 100%그 앞에 만족을 하면 세상 가운데서 만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이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시고 하나님이 세상보다 힘이 세시기 때문에 이기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17세의 소년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가 의지했던 하나님이 거인 골리앗보다 크고 위대하신 분이셨기에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년 다윗이 나가서 싸웠기 때문에 이긴 것 아닙니까?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요한일서 4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하나님께로 난 자라 함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용서함을 받았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이어서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게 표준 새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찌 우리를 세상의 지도로 내버려 두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로마서 중에서 사랑의 편지라고 불려지는 우리 8장 중에서 3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겨우 이기겠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승리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나이키가 아닙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이기는 것. 콘스탄틴 때도 그랬다 그러죠. 이 기호를 가지고 나가 승리하라, 그런 일화도 있죠.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승리의 방법이 들어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나이키의 승리가 아닙니다. 나이키가 부추기던 모든 것을 우리가 접을 때 더 이상 그런 승리의 삶은 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접을 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접을 때 진정한 승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이키의 승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즉 허영입니다. 우리가 나이키의 승리를 갈망하는 한 우리 삶의 진정한 승리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나 말고 오늘 나, 이번 주의 나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들, 혹 지금 나를 패배하고 있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알고 보면 내가 원하는 것들과 동일하다는 걸 사실은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아서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왜 괴롭습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탐심이,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믿음 없음으로 갑니까? 우리가 왜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했다 생각합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그 응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렇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안 믿는 겁니다. 응답이 안 된 걸로 생각하고 안 믿는 거예요. 그런 회의가 들기 시작하면 간구하지 않습니다. 나이키의 승리를 추구하던 모든 것이 사실은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며 나를 패배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도 속지 마시고요. 제일 큰 적이 어디 있다고요? 나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디언들 그 속에 있다 그러죠. 인디언들 속에 있는 그 참 격언 중에 가장 어려운 싸움은 내 안에 있는 싸움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다 그러죠. 이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우리의 승리가 시작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포기한다는 거예요. 박혀버리니까 자랑할 것도 없고 세상에 대하여. 이것이 진정한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원하는 승리, 나이키의 승리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그 삶의 세월이 다 허송세월입니다. 잃어버린 20년, 30년, 40년 우리 각자의 삶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며칠 전에 차를 타고 이렇게 오다가 한껏 꾸며진 굉장히 멋있는 차를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젊을 때 참 해보고 싶었던 건데 뭐 시간 지나고 보면 꼭 저렇게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로 이깁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깁니다. 세상의 허영과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십자가로 승리하시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이 저녁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하